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 나라 각 족속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라는 제목이에요. 각 나라 각 족속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라는 제목입니다. 한 주간도 주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한 해의 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딱 마지막 주일이고 6월 30일입니다. 내일부터는 7월이죠. 6개월을 돌아오면서 잘못 산 거는 또 6개월, 남은 6개월 동안 잘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도 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각 나라, 각 족속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각 나라 각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 지금 우리가 서기 2024년이잖아요. 다윗은 BC 1040년대. 약 1000년 되니까 한 3,000년이 더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을 오늘 내용에 나옵니다. 예언이라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예언, 미리 예언한다. 영어로 보면 foretell이 난다는데 fo라는 말은 F-O-R-E, 미리란 뜻이에요. 미리, tell, 말하다, 미리 말한다.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해준다 하는 단어가 되겠어요. 예언적인 시를 쓸 당시만 해도 겨우 이스라엘 크다고 해도 조금 중건동 지역의 작은 나라, 영향 미치는 나라였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고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난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요.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즉 주의 영이 없는 자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도 있고요. 또 주의 영이 있는 자는 참된 자유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확신에 차있든 안 차있든 상관없이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활동하도록 여러분이 그분에게 주재권, 오늘 보면 주재하심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에게 맡기는 부분이 많을수록 주님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하지만 여러분이 다 주도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 주님의 영향력은 더 작아지겠죠. 그걸 어려운 비유로 말하면 마음에는 운전대가 있다. 근데 그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면 내 마음대로지만 주님이 잡고 가면 주님 뜻대로 간다. 그죠? 크다는 아무리 가끔 TV나 이렇게 보면요, 아주 수십 톤 하는 크다란 트럭을 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는 우락부락하고 덩치도 큰 산에 아저씨가 몰 거라 생각했는데, 문빛 쭉 열고 나오는데 보면 아리따운 25세 아가씨가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 큰 차도 조그마한 작은 소녀 같은 아가씨가 운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운전대만 그 사람 잡고 가면 운전이 되는 거예요. 운전할 줄 알면. 똑같이 여러분이 마음속의 운전대를 여러분이 잡고 운전하느냐, 아니면 여러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운전하도록 하느냐 맡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생도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았던 이 다윗은 실질적 이스라엘의 최고 임금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칭찬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런 칭찬을 들려주셨어요. 얼마나 멋진 칭찬이에요. 전무후무한 칭찬이에요. 성경 속에 나오지도 않아요. 다른 표현은. 이 다윗한테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걸 다윗이 알고 기도하고요. 볼까요? 어떤 전쟁을 하러 갔는데요. 하나님, 제가 전쟁을 하러 올라가리까? 올라가거라.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리까? 오른쪽으로 가리까? 왼쪽으로 가리까? 왼쪽으로 가거라.
그럼 언제 제가 칼 들고 전진할까요? 저들을 못 찌르라 하고 소리칠까요? 뽕나무 위에서 걸음걸음 소리가 나거든. 그때 시작하거라.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실되게 다윗이 교제하고 또 다윗을 진실되게 대했는 줄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언적인 시, 다윗의 시로 나타난 이 예언은 반드시 그냥 즉흥적으로 다윗에게 준 감동이 아니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또한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본문을 통하여 왜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이가 주인이죠. 그리고 만드신 이가 주관할 수가 있어요. 28절에 보면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지연이는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의 높임을 받음이 당연한 일이에요. 에레미야 18장 6절에는 토기장에 비유해서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 같은 존재다라고 했어요.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갖고 있으면 이걸 뭘 만드는 자기 마음이라요. 국그릇을 만들든 찻잔을 만들든 담배 재떨이를 만들든 쓰레기통을 만들든 토기장의 마음이죠.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만드냐?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빚으시고 모든 육축과 식물, 동물보다 존귀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감사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이지요.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우리 생활을 위해 공급해 주었어요. 만들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법칙 아래서 만든 것들이 운행되게 하셨습니다만은 반드시 만드시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뭘 그렇게 걱정 근심에 치우쳐 사느냐. 걱정 좀 내버려두라. 걱정 좀 그만해라.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되시는데 뭐 그리 걱정이 많느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여 저 하늘에 나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먹이고 입히고 누가 하느냐. 다 하나님이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은 창조주 앞에 오직 찬양과 겸손함으로 그분을 예배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늘 보면 각 나라 각 족속들을 부르시는데 사람들은 아직 끝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을 예배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도 예배치 않아서 하루를 구별해가지고 예배하라 하는데도 예배치 않아요. 예배라는 말은 경배라는 단어이고 원래 단어는요 무릎을 꿇는다는 단어예요. 무릎을 굽혀서 바우, 영어 바우 인사한다는 뜻이 절한다는 뜻이에요. 예배라는 단어가 우리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우리를 숙여하고 무릎을 꿇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절한다. 예배한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 예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 받는 신자와 은혜 받지 못한 신자의 차이는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듣습니다만 들으면 어디까지 가냐? 아는 데까지 가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식적으로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아는 믿음을 아는 대로 살아내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한다. 알아요. 근데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아는 데에 그치는 거죠. 아는 걸 살아내는 게 뭐냐?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을 실천하는 믿음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요, 아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주님의 날과 평일과 구분하는 건 옳지 않아요. 예배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으로 살면 그게 예배자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대로 안 하니까 주일을 구분해서 주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결국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자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은 그것에 대한 예배의 의미가 우리는 잘 기억하는 게 진짜 신자다, 믿는 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느냐는 대해서 27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옴을 통해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주신 각 나라에게 주신 하늘의 기름진 것, 땅의 풍성한 복, 소출들이죠. 이걸 통해서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로 깨닫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옛날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안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나 이미 전도를 통하여 온 세상의 주인이 여호와다라는 걸 알려주셨는데도 예배하지 않는다. 그때는 주님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 내려보세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나, 앞에 보세요. 앞에 간과하셨거나 눈 감아 주셨단 뜻이에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여호와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여호와만이 진짜 신임을 알려줬을 때는 어찌해야 되냐?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했다는 거예요. 옛날의 일을 돌이켜서 옛날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하는 거. 깨닫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잘못했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았으면 그 삶에서 돌이켜서 진흙덩이 같은 삶에서 구정물통에 빠져있는 인생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나오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께 내 눈길을, 내 방향을, 걸어가는 방향을 바꾸어서 서는 겁니다. 그것을 돌이키다는 것이 돌이키다. 그래서 회개의 심령으로 진정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삶을 돌이켜 회개하면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바울사도는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할 때 30절 지금 말씀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거니와 눈 감아 주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이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밑에 내려요.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중에 공의로 심판할 것을 다 알게 해주셨는데, 그가 정하신 자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했다. 이 세상에 부활한 사람 없지요?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부활한 사람. 그래서 부활을 말하는 종교란 표현은 써서 죄송하면 비교하기 위해 썼는데, 부활을 말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족속, 각 만민 중에 하나님을 본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물론 이제
영이신 하나님이 천사의 형상으로 또 이렇게 사람에게 투영되어서 볼 수는 있겠으나 정확하게는 본자가 없습니다. 모세 친밀하게 친구처럼 대한 모세도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본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또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입니다. 보세요. 다음. 모든 사람이 더 내려가요. 또 없나요? 있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각 나라 각 족속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건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어지는 은혜, 믿는 은혜가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에게 축복으로 임하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돼.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통로로 열어두신 길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통로로 보내주셨는데 가교라는 단어를 써요. 가교. 다리, 브릿지. 영어로 브릿지. 이제 우리 다리 있죠? 빗돌 들어오기 다리를 작은 거 한 개 큰 거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 다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본래 원죄 때문에 그건 간격이 있어서 건너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다리 역할을 해주셔서 건너오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통하여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냐?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옴을 통하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 나라 각 족속 모든 이는 예수님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권세에 힘입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격을 주신 거예요. 좀 위로 보내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기록해 주셨다고 요한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너희가 믿으면 능력을 보리라 했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심지어 썩은 냄새가 나요. 근데 울고 예수님 왜 이리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막 동생들이 마리아가 막 울고 있고 사람들도 아이고 예수가 나사로는 살릴 수 없어서 늦게 왔나 보다 하고 막 비아냥 거려요. 막. 근데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은 비아냥 거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지 않는 그들이 심령을 생각하사 성경에 예수님 우시는 장면이 많이 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지으십니다.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한 안타까움이죠. 믿음이 저들 속에 들어가지 못해 있는 그 모습을 의심을 보고서 예수님 안타까워서 분이 여기서 또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됩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게 능력이 돼요. 아빠가 나를 구해주리라 하면 아빠가 건져준대요. 아빠가 나를 안 사랑하는데 건져주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건져줘요? 그래도 아빠는 건져주시오. 건져줘요. 우리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래야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다 죽어가니까 건져주이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쨌다고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무지 목나갖고 다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으로 불쌍해서 예수님 자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느냐?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담겨 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대속 제물 되어 주셨으니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음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지옥 갈 인생 30절에 오늘 보면 30절 29절 보면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 지옥 갈 인생에 대해 인생들도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옥 갈 인생도. 지옥 갈 인생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건진받은 인생 된 것 얼마나 우리가 기적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인생이 되고 구원 열차 올라타서 띠띠빵빵 하면서 지금 타고 가고 있는데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몰라요. 구원받은 우리 그러면 어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남은 인생 동안 평생 동안 예배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든 호흡 있는 것들아 만물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회개의 자리에 나아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여야 함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길이에요. 또 예배드려야 될 이유예요. 결론 말씀드리는데요. 은혜를 잃은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은혜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물에 새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인간의 옷을 입고 온갖 고통 겪고 죽으심을 통해 나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평생 감사하며 은혜를 전합시다. 아멘. 평생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해야 할 때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님께 예배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